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머니의 세 가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는 어머니들도 계시고 또 우리 모두 다 어머니를 경험하고 통상적이고 일반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들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세 가지 마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린 것처럼 기나긴 역사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려온 세상 온 인류의 대표는 마리아 한 사람 어머니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또 불임인 부부가 광야까지 들어가서 아이를 못 낳다가 기다리고 기다리다 얻은 아기가 마리아입니다. 그런 마리아도 당혹스러운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마주하죠. 처녀에게 처녀인데 임신 소식을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이죠. 오늘 35절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더라. 아니 임신까지 좋지만 이게 임신을 할 태중의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두 가지의 뉴스가 복합되어 있죠. 먼저 성령께서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불처럼 마리아의 자궁과 마리아의 신체와 마리아의 모든 삶을 덮으면, 두 번째로 그 태중에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 임신한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거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두 가지의 뉴스가 복합되는 말씀이죠. 하나는 성령이 임하고 마리아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불처럼 그를 덮어서 태중에 한 아기가 임신되는데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거다. 이 말씀을 딱 받았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10개월을 기다렸겠죠. 그 기다린 10개월은 성경은 조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거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 시대에도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에서 50억, 실제 리얼 크리스찬으로 생각한다면 55억의 대부분은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문턱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만만한 게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나도 쉽게 믿어지지 않는 이 말씀이 가장 첫 번째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린 사람이 그 한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여러분들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전적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을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한 20년 기다렸고 30년 기다리면 많이 기다린 거죠.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루어져 본 적이 없는, 그런 케이스가 누적된 적이 없는,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기가 앞으로도 별로 이렇게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려운 일을 이건 이루어질 때까지 밀고 가면서 그걸 기다려내는 그건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 안에서는 가장 큰 능력이라고 여기고 있죠.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각자 삶에도
뭐 어느 순간은 받은 말씀들이 있겠고, 그런데 또 까마득하게 잊고 세상 도전 가운데 그냥 밍글대에 사는 경우들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앞으로도 보니까 별로 이렇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뭐 확률적으로도 주변의 아무리 상황들을 내가 예단하고 예상해도 앞으로도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받은 말씀이, 그 받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주신다 그랬거든요. 오늘 마리아가 그 힘을, 파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고 버티고 인내하는 기다림의 힘. 물론 막막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그 막막한 기다림이 우리에겐 때로는 초조함을 주고 불안도 줘요. 설렘 반대죠. 행복 반대죠. 나에게 불행을 주기도 합니다. 그냥 나에게 낙심과 우울감을 제공해 주기도 하죠. 근데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딱 전해준 다음 그 직후부터 초조와 불안으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다림을 보여주는데, 그 명백한 증거가 그 오늘 바로 뒤에 나오는 마리아의 그 유명한 송가, 마리아의 노래죠. 그 마리아 송가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46절 47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러니까 이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 이루어진 적 없고 이루어지기 힘든 그런 말씀을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가 노래하는 그런 기다림을 우리에게 명백한 에비던스로 제공해 주고 있죠. 마리아는 기꺼이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에서 포기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의 힘 때문입니다. 너무 우리는 단편적으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힘, 하나님 말씀의 능력. 근데 실제 세상을 가장 움직였던 기독교의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워킹하고 있는가? 그 말씀 붙잡고 나는 어떻게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난 진짜 신뢰하고 있는가? 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정말 그건 진리이시고 내 안에서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그런 확신을, 그런 설렘을, 그런 기뻐하는 노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냥 마리아는 그냥 믿었습니다. 네. 거기에 다짜고짜 질문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설렜습니다.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노래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런 어머니 마리아를 두고 오늘 그 이후에 45절 엘리사벳, 친족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를 두고 이렇게 말하죠. 축복하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을 1달락, 그거를 믿은 그 여자에게 2달락, 복이 있도다. 주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천지 만물, 자연,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을 통해, 내 자녀를 통해, 일상 통해, 상황을 통해, 오늘 이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수없이 말씀합니다. 다양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이건 첫 번째 단락은 이미 우리는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단락인데, 그거를 믿는 그 여자에게, 이게 우리에겐 관건입니다. 그 믿는 그 마리아에게,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복 있는 어머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있는 어머니를 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뭘까요? 물 한 번 먹고. 두 번째 마음은 알아주는 마음입니다. 알아주는 마음. 우리는 임신과 출산의 순간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늘 보는 순간이니까요. 그리고 양육하는 순간 늘 보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그 출산의 감정, 임신의 어떤, 오늘 그 임신의 지금 그 처음에 하민이가 울었다며요.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그 놀라움, 이게 시간이 지나가도 양육의 과정에서 그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물론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게 있냐 이거죠. 오늘 마리아에게 있었을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주관적인 거지만은 제가 본 바에, 여러분들이 본 바에 의하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야 이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12살 때, 제가 한 가지 단서를 성경에 찾자면 예수님이 소년이었을 12살 때 마리아도 약간 혼동한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6월절 명절 때 예수님이 가족이 북쪽에 나사렛 살다가 남쪽에 수도 예루살렘에 이제 그 순례를 가죠. 그때 예루살렘 방문했다가 돌아오는데 하루 동안 걸었는데, 이게 엄마 아빠가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하루 동안 걸었는데 아니 자녀인 예수가 없는 걸 그제서야 발견한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4명 있다 보니까 어릴 때 포레스트힐 사택 살 때 차 타고 분명히 출발했는데 한 명 선이 집에 놓고 온 거예요. 선이가 너무 겁먹어가지고 그 창고에 숨어 있더라고. 저는 저기 그 포레스트힐 스테이션 넘어서까지 가는 동안도 몰랐던 거죠. 근데 여튼 이제 어딨지? 하고 놀라서 막 찾다가 다시 성전까지 돌아왔습니다. 성전에서 찾았죠. 이때 엄마 마리아가 자녀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엄마 마음이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한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정황상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깜빡했거나 아니면 깊이 염두해 두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 상황과 연결을 못 시켰거나 뭐 어떤 거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기 시작한 첫 번째,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사람은 마리아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출산했을 때 목자들이 경배하러 찾아왔거든요. 그때 자기에게 이렇게 나와서 가라고 했고 이렇게 말을 해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했어요. 우리 자녀를 볼 때 내 자녀로만 보면 실제는 나도 마찬가지, 내 자녀 인생도 우리의 관계도 다 클로즈 됩니다. 다 닫힙니다. 뭔가 멋있게 성취하며 사는 것 같지만 다 닫힙니다. 꿈을 품고 하나님 나라 위해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하는 거 보면 다 클로즈 돼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볼품없고 아무리 미천해 보이고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볼 때는 모든 게 오픈됩니다. 모든 게 열립니다.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때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이 여인은, 엄마는 믿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지도가 되었죠.
그 지도가 까맣까맣할 때 그 지도 꺼내다가 반드시 보고 예수, 내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이 지도를 가지고 마지막 33년 그 끝 순간까지도 마리아는 갔습니다. 알아봐 줬습니다.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볼 때 남의 자녀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가 되지만 거꾸로 내 자녀도 남에게 존경받고 존귀한 자녀가 됩니다. 얼마나 세상에 좀 죄송합니다. 꼴불견인 그런 자녀들, 이기적인 자녀들 많이 있습니까? 그런 자녀들이 세상에 존귀함을 받겠습니까? 멋있는 자녀, 행복한 자녀는 사랑을 받는 자녀고 존귀한 자녀지 뭔가를 성취하는 자녀가 아니죠. 존재의 의미가, 실존의 의미가 어떻게 있느냐, 채워져 있느냐, 그런 자녀를 키우는 게 저는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기다리는 마음, 두 번째는 알아주는 마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지켜주는 마음입니다. 제 한 주 말씀을 늘 그렇지만 수없이 반복해 읽었습니다. 다른 버전으로 여러 가지로 원문으로 수없이 반복해 읽었습니다. 네, 제가 보통 잠잘 때 원고지를 그 필기도구를 항상 놓고 자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써요. 그냥 한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근데 요즘에 한 몇 년 전부터 그거 안 해요. 이게 좀 나태해진 건지 하여튼 근데 이번 주에 어느 날 자다가 깼는데 쓰고 싶은 강력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왔는데 쓸 종이가 없어서 허겁지겁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단어 하나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지켜주는 마음입니다. 마리아는 기다리고 알아보고 이게 마음이잖아요. 하트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액션, 그러니까 activate, practice, 실천할 수 있는 거는 지켜주는 겁니다. 그 마리아의 삶의 열매도 지켜주는 겁니다. 10개월 동안 기다려서 태중의 생명을 지켜냈잖아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죽는 것 바라보고 지켜보면서 지켜냈잖아요. 그게 엄마 삶이고 어머니의 실천이죠.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님들도 지켜주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제가 가장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에베소입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상 칠언을 하신 것 중에 하나로 제자 유일하게 한 명 막둥이 제자인데 요한이 있었잖아요. 그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이게 내 어머니, 이제 네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부탁한 이후에 실제 그 요한이 마리아 죽을 때까지 에베소에서 평생 모셨다고 하는 게 중요한 가장 설득력 있는 전설이거든요. 신의가 있는 곳이죠. 의리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꼭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인데 그 에베소 마리아 기념교회의 이 입구에 적혀 있는 문구입니다. 에베소의 한국인들의 성지순례 가면 거의 바울만 보고 옵니다. 에베소에 가면 바울 워낙 유명한 에베소서도 있고 에베소에서 쓴 편지들도 있고 마리아 교회는 둘러보지 않습니다. 물론 캐톨릭이니까 캐톨릭의 냄새가 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전통과 유산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라는 거는 물론 사도들의 전통 위에 남성들의 전통 위에 세워졌다는 바울의 이야기도 전 너무너무 그거 갖고 목회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통을 지켜보는 마리아의 마음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 한 여성, 한 엄마의 이 레거시를 교회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간과하는 순간 중세 교회들 지금도 마찬가지 전부 망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순간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인파 모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부 망합니다. 관광 명소로 변한 것, 전 영국에 공부할 때 숱하게 봤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자를 지켜보는 마음, 지켜주는 마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고통당하는 자들 지켜줘야 됩니다. 굶주린 자가 있으면 먹을 것 갖다 줘야 되고, 목마른 자 마시게 해야 되고, 나그네 된 자가 있으면 웰컴 환영해야 되고, 헐벗은 자 입혀줘야 되고, 병든 자 돌봐야 되고, 옥에 갇힌 자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 중요한 복음의 한 축으로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실제 마태복음 25장에 이 말씀을 하면서 더 큰 복음을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했습니다. 고난받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지켜봐 주는 것, 지켜주는 것, 키핑하는 것, 와칭하는 것, 이게 곧 예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가 말했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삶입니다. 교회는 마리아의 지켜주는 마음이 세워져 있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 봤는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제사장 레위인처럼 자기의 굳은 크레도 신앙 고백 가지고 그냥 바쁜 일정으로 그냥 가버리는 사람 별로 필요 없습니다. 거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는 존속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강도 만난 자 봤는데 가서 쌈해주고 업어서 자기의 모든 것 해가지고 끝까지 책임져주는, 지켜주는 마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게 주막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켜주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켜주는 마음에 참다운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과연 부모로 살면서, 저도 부모지만 부모로 살면서 정말 기다려주고 정말 알아봐주고 정말 지켜주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털끝만큼도 자신 없습니다. 기다려주고 알아주고 지켜주는 삶, 물론 부모가 하나님 대리자로 가장 가까이 서 있긴 하지만 저는 못 봤습니다. 우리 어버이 되시는 우리 어머님이시자 아버님이신 하나님의 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자격 없는 우리들을 그냥 알아봐 주십니다. 알아줍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자기를 다 던져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오늘 머더스데이에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이 머더스데이의 미닝은 이 질문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까? 내 자녀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내 부모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우린 진짜로 말이 아니라 고백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인식 자체와 관계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까?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어버이로 모시고 있는 그런 삶과 가정을 살고 있습니까? 그거 확인하는 날이 머더스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이신 하나님만 우리에게 참아주시고 알아봐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이걸 마리아는 믿었던 거죠. 오늘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은 이거여서는 안 됩니다. 보통 그분이 뭘 하실 수 있을까? 그분이 할 수 있을까? 그건 아예 꺼내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분은 무엇을 맡길 수 있을까?
그분은 나에게 맡길 수 있을까? 이 질문해야 됩니다. 사명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을까? 가능성의 질문, 확률의 질문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들어옵니다. 진척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이 워킹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온 모든 다음 세대, 차세대들을 내 하나님의 자녀로 품고 삼을 수 있는, 나에게 그렇게 맡겨주셨다는 콜링을 품어야 됩니다. 그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리아가 한 말처럼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반응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나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잉태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제2의 마리아로 부름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품고 기다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알아보고 믿고 신뢰하고 지극히 이 땅에 고난받는 자 한 사람 안에서 예수를 지켜주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고 알아봐주고 지켜줄 것입니다.